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저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를 보았죠. 사도행전 15장까지 보고 갈라디아서를 그 다음에 보고 이제 다시 사도행전 16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16장 내용 중에서는 갈라디아서하고 연계된 부분에서 이 할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지금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지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알아왔던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셨었지만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종교회의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문제가 결론이 내어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그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다뤘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 살펴봤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너희가 진짜 이스라엘인이 된다. 진짜 우리와 같은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유대 교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 있었죠. 다시 말해서 믿음 플러스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부터 행위가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고 잘 이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더해서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행위를 산출하는 거기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행위만 그럴듯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던 그 바울이 그렇게도 할례를 반대했던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3절에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라고 되어 있거든요. 할례를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야기한 바울 사도가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떠나는데 선교를 나갈 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행하는 것인가? 모호해지죠.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앞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할례를 행하니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개혁파 교회,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는 남들이 봤을 때는 되게 까탈스럽고 좀 재수없어 보이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 자기들만 맞다고 주장하는 이 교리에 막 얽매인 듯한 이 교회가 과연 주장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따라가는 개혁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지키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지향한다라는 거지 교리만을 지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대한 대단히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는 절대적으로 할례를 반대하는 바울의 입장이 보이는데 여기서는 자기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이 뭔가 모순적인 행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가
바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몇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읽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로 가볼게요. 뒤로 몇 장 넘겨보시면 고린도 전서 8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8장 271페이지입니다. 예. 고린도 전서 8장입니다. 271페이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도 어렸을 때 많이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삼형제였는데 저희 아버님이 막내여서 큰 집에서 제사를 지내면 한 10대번씩 지냈습니다. 그러면 가서 이제 제사 지내고 그때는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맛있게 먹었죠. 그러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늘 듣는 게 그런 거죠. 제사에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는 귀신들한테 절하는 거고 우상한테 절하는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음식을 먹는 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먹어도 되는 건가? 귀신한테 바쳐졌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가 똑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로마 신화와 그리스 신화가 이 헬라 지역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에게 먼저 제물이 바쳐지고 시장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먹는 고기는 당연히 우상한테 바쳐졌던 고기와 일반적으로 그냥 도축된 고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믿음이 담대한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서 그 먹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먹는 게 불편함이 없었어요. 지금이야 워낙에 많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알려져서 그런 음식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선지조차도 먹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 되었지만 예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아직 잘 알려지지 않거나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이것이 기록되던 상황에는 아직 거기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흩어져 있는 교회에 다 전달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먹는 것이 우상의 제물로 바쳐졌다가 오는 것이라서 먹는 데 있어서 양심상 꺼려서 먹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담대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먹을 때 옆에 있던 사람들이 보고 그래? 그럼 먹어도 되는 거였어? 라고 하면서 먹지만 실상 그 사람은 여전히 양심이 연약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도 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하실 거예요. 비단 이 음식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늘 해오던 것들이 어떤 교회에 가면 안 하는 게 있고 자유롭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할 때 남들이 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하면서도 불편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뭔가 꺼림칙하고.
그런 것처럼 네가 가진 양심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일한 자리로 이끌되 그 들어온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 불편함을 끼치고 양심에 거리끼게 만든다면 네가 가진 담대함이 상대방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자유롭게 그걸 할 수 있다고 해서 상대방 앞에서 마음대로 그 자유를 사용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일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건 우상과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걸 뒤에 거를 읽어보겠지만 우상 앞에 바쳐졌던 짐승의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를 한다는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먹는다라는 게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양심이 약한 사람에게는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우상과 교제를 의미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연약한 양심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양심이 강하고 믿음이 담대했던 사람들은 그걸 마음대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이 연약한 사람들이 보고 자기가 믿음이 연약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먹어야지 믿음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연약한 양심을 가지고 먹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양심은 믿음 안에서 먹는 게 아니라 눈치 보고 먹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네가 아무리 강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가 가진 그 믿음이 너 자신은 자유롭게 할지 몰라도 그것이 상대방에게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면 사용하지 마라.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8장의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한 장만 바로 넘기면 10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10장 가서 14절부터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0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단에 바쳐졌던 그 제물을 먹는 그들이, 즉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걸 먹는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함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즉 이렇게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도 우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기까지 내용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렸던 음식을 먹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우상에게 바쳤던 것도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우리 8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먹는 것이 맞지만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약한 양심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한 양심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서지 않겠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합당하냐라고 말해놓고 나서 바울 사도가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하라. 내용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지 안 먹는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봤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맨 끝에 뭐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로되, 즉 나는 할례 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나는 믿음으로만 가지 할례 안 받는다고 자랑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의미 있는 건 거듭났을 건, 거듭난 자, 거듭난 것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거듭났다라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로 새롭게 형성된 걸 말하는 거지, 나는 믿음 가지고 자랑하는 것도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코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할례도 당연히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너희가 먹든지 안 먹든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 네가 가지고 있는 의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도 되고 무엇을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바른 판단을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침입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가 늘 주장하고 강조하는 것이 인간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건 부차적인 목적입니다. 이 부차적인 목적, 인간 영혼의 구원이 확실시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에 그 모든 목적을 두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실패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거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고 이런 것들을 지키라고 할 땐 그건 율법적 개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어디에 기초를 두고 근거를 두고 이 일을 시행하느냐를 바로 볼 수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도 주장하는 성경적인 교회,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는 맞고 너희 교회는 틀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교파, 어느 교단, 이단이 아닌 이상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다만 얼마나 더 성경적이고 순수한 교회를 지향하느냐에 서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옳고 그름의 차이를 그런 식으로 잣대를 들이대면 우리조차도 잘못된 자리에 서게 되고 오히려 우리가 이단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 와, 우리 목사님 너무 깐깐하고 너무 진짜 교리적인 것 같고 이건 안 되고 되고 이러는 게 너무 엄격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정확히 기준을 어디에 둘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마치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지, 이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이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어디로 둬야 될까라고 했을 때 그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지도 배우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인가를 행할 때 과연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는지,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첫 시금석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몸담았던 여러 교회들에 있었던 자리에서 개혁교회라는 것을 새롭게 접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이 조금씩 익숙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딘가 어색하고 불편한 것도 있었을 것이고 낯선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배웠던 것들은 그 단초를 놓는 첫 어떤 순서들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고 할 때 그 출발점에 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걸 앞으로 배워가게 되는 이제 시간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윤리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윤리적인 면들은 열매들일 뿐이에요.
윤리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복음의 본질을 자꾸 놓치게 돼요.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윤리성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분의 의로 그냥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꺼내놓을 만한 의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겨진 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묻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지, 우리 행위가 그럴듯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놓여 있는 자리예요. 오늘 저희가 읽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성경 한 구절들을 읽으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앞으로 넘겨보시면 로마서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258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이 말씀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고요.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일로 칭찬을 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버림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이루다. 함께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지금 여기 있는 말씀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우리가 읽은 내용을 그대로 다시 한번 말한 것이고요. 이 앞에 비판하지 말라 한 내용이 뭐였냐면, 네가 누구이기에 상대방의 믿음을 비판하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먹을 것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할 수 있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어느 누구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둘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들을 비판할 권한이 없어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분명히 믿음이 강하고 약한 사람은 있어요. 그러니 믿음이 약한 자리에서 강한 자리로 넘어오는 게 맞는 거지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강한 자리로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며 그를 이끌어주는 것이죠.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그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할례를 행한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꺼이 할례를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되냐 안 되냐라고 싸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강하진 않아요. 약할 수도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끝으로. 여러분들은 목사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실 그래요. 목사가 믿음이 좋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저를 더 의롭다고 말씀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은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받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믿음이 더 좋다 그래서 내 의가 더 커지질 않아요. 그리스도의 그 의를 그대로 받은 거고 여러분의 작은 믿음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를 그대로 다 받은 겁니다. 주님 나라는 적절한 의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작으나 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깨져도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은혜 아래 언제나 거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나 강한 자나 서로 비판과 경멸의 대상이 아니고 기다리고 함께하며 똑같이 주님께서 받으신 형제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와 다른 교리, 다른 걸 가지고 있다 해서 비판과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더 순수한 교회로 가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과 말씀을 찾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서 유념하시고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이 남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알고 있는 만큼 낮아지고 기다리고 수용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걸음에 주님의 동행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이런 신앙을 키워가실 수 있기를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시고 너무나도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주의 말씀을 조금씩 알고 배워가면서 머리에 지식이 채워가고 알미 들어갈수록 겸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알았다는 것으로 마치 자신의 신앙이 그만큼 잘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가르치려 들고 수정하려 들고 교정시키려 듭니다. 그러나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나를 바꾼 것은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고 오랜 기다림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었음을 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로서 지적과 비난과 비판과 조소보다 오랜 기다림과 기도로 함께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이 있음을 믿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래서 함께 나누며 넉넉함을 배워가는, 그렇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 순수한 교회를 세워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고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늘 우리의 손을 붙들고 먼저 앞서가시는 참으로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